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마지막 66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격과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어떤 날일까?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건축에 기공식이 있고 또 다음에 이제 마땅히 이제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우리 전례의 그런 이 풍습을 따르자면은 이제 중간에 상냥식이라는 것이 있죠.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상냥식을 하는데 기공식도 이제 크게 의미가 있는 날이고 또 상냥식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날, 기쁜 날은 준공식일 것입니다. 공사를 계획하고 또 시작해서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또 이겨낸 가운데 원하는 건축을 마쳤을 때에 준공식의 기쁨이라는 것은 대단하겠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될 때에 기공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죠. 기공식을 하고 다음에 예배당이 다 이렇게 건축되고 나면 이제 입당 감사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일반 건축물에서는 상냥식을 도중에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예배당 건축에 있어서는 예배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먼저 건축 허가가 나기 전 이제 이 건축 허가를 얻고 난 다음에 이 준공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려서 예배당을 임시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맨 나중에 하는 것이 뭐냐면 헌당 예배입니다.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 봉헌 예배죠. 그러면 입당 감사 예배와 이 헌당 감사 예배의 차이가 무엇일까 했을 때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준공한 다음에 이제 입당을 해서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로 또 신앙생활하는 처소로 사용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드렸던
여러 가지 경비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아무래도 빚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빚진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봉헌 감사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또 기쁜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또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할 때에 무엇을 가장 크게 복으로 여겨야 할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봉헌케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복이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이죠. 우리가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해주신다면 그것 이상 더 중요한 복이 없고 근본적인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소중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에게 복인가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때에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된다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솔로몬의 축복 기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봉헌식을 이제 마치게 되는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 때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날을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피고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기를 힘쓰는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근본된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다고 해서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봉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에 새 출발이 있어야 할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먼저 이 봉헌식 때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62절로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 앞에 지금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화목제 희생제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칩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격의 예배입니까? 화목제는 희생제물을 필요로 합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근데 우리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마쳤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구나. 이 확신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의 예배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어요. 자, 6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너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아름답게 받아주신 제사였는가, 예배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 예배의 성격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먼저는 화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예배입니다. 다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지금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또 그 제물을 하나님이 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감사의 뜻에서 소제를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뜻을 담은 번제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그 희생 제물이 어마어마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이렇게 1년여 만에 나오게 됩니다. 자, 나왔을 때 이 가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맨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땅에서 크게 이렇게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간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벌어질 때 사무엘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잃었던 땅을 다 되찾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기념비를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해주신 은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죠.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고백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명한 신학자인 A.W. 토저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많은 이런 신앙서적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이에요. 예배가 과연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예배의 횟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너무나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의식적인 예배로 드려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무엇이 진짜 예배인가? 그래서 이것이 예배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강조가 됩니다.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먼저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사망과 고통에 벌을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은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도의 아주 기본적인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조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토저 목사님은 강조를 해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저 즐거움 속에서 우리끼리 즐겁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한 분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라는 책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책으로 쓰여지고 이것이 책 제목이 됐을까요? 하나님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생을 걸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인생을 바꾼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드려도 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교인이 많다고 그러죠.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안 나가 교인이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요. 또 사이버 처치라는 말이 유행하고 사이버 교인이라는 말이 유행해요. 예배당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안 다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든 게 많으니까. 대신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TV나 혹은 인터넷 뒤져가지고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걸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헌신 있는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궤부터 폐까지 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편리한 시간을 찾아서 인터넷 뒤져서 유튜브 찾아가지고 설교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속죄받았음을 감사하는 가운데 이제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의 다짐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응답으로 같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안타까운 일은 주일날 골프장에 가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가운데 감사 속에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다짐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내 편리한 시간에 나 다른 일 하면서 잠깐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건 영과 진리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 다짐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변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풍성한 감사와 헌신의 제물을 드렸음을 강조합니다. 자, 64절부터 우리가 다시 봅니다.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하마더기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에 솔로몬 당시에 제일 북쪽 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 강은 바로 남쪽 국경 지역을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혹은 하마드어기에서 애굽 강까지 이런 표현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제물이 희생 제물이 엄청나게 많았다. 얼마나 많았던지 임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야 할 정도였다. 두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언급을 하자면 기간의 문제죠.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7일과 7일,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7일은 장막절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6월절, 바로 해방절입니다. 또 하나는 봄에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맥추절이죠. 그리고 가을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입니다. 근데 이 장막절이 일주일간 계속되는데 장막절 시작하기 앞 한 주간을 7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축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7일간을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이렇게 봉헌식을 이렇게 거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면은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8째 날은 언제냐 했을 때 나중 7일, 그러니까 장막절 7일 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8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장막절이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7월 22일 날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풍성하게 감사했고 헌신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제물과 헌신의 제물이 엄청나게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할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가장 소중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시간 아까워라 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까워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겠습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백성들 성막을 건축하게 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온 백성들이에요. 가진 것이 풍성했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금은 폐물을 다 이렇게 얻어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충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할 때 백성들로부터 헌물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례가 있었어요. 원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즐겨 내는 것만 받으라 그랬어요. 억지로 걷지 마라. 즐겨 내는 것만 받아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너도 나도 헌물을 가져오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헌신이 된 겁니다. 그런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발에 이렇게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옆에서 제자들이 볼 때 너무 아까웠어요.
저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저건 낭비 아니냐.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쉽게 얘기하자면 300일 품삯이니까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비싼 향유를 지금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거거든요. 옆에서 제자들이 볼 때도 아까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말리십니다. 놔둬라 그러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주를 위한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죠. 아주 가난한 홀로 사는 할머니가 폐지를 모아서 혹은 뭐 이렇게 떡볶이를 판달지 이런 장사를 해가지고 평생에 전략한 가운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기부를 했다. 우리나라의 재벌이라는 사람이 뭐 100억, 200억을 내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헌신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나를 위한 전략 속에 주를 위해서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7살 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될 것을 소원했습니다.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그는 의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840년 27살 때 그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31년 후인 1871년에 몸이 너무나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과 선교본부에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은퇴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은퇴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할 수 없이 탐험가 스탠리를 파견해서 리빙스턴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탠리가 몇 달을 헤맨 끝에 리빙스턴을 아프리카 오지 밀림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영국 왕실에서 은퇴 후 편히 살 수 있는 좋은 거처를 마련해 뒀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했으니 그만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헌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나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사람들이 많은데, 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나를 위해서 참 무척이나 전략합니다.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도 전략하고 내 자유도 이렇게 제한하면서 인생의 재미를 다 버리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부분들, 또 마음껏 쓸 수 있는 것들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으로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흉내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거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컸던지 저희는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였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7일과 또 7일 무려 14일 동안을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섬기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허락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작년과는 또 다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모든 것이 강제적이 아닌 기쁨 가운데 드려진 봉헌식 예배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66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제 4년째 됐을 때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냐면 무려 7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11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냥 성전 공사만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했다고 지금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아버지 다윗이 많은 헌물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을 거절하시고 대신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생각할 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가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것을 감추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되어진 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 속에 성전을 건축을 했고 또 봉헌식 예배를 드렸음을 말씀을 합니다. 억지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7년 동안 많은 수고를 했고 헌신을 했습니다. 또 14일 동안 봉헌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으로 기술자를 사다가 성전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군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잖아요. 이것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대신에 뭐 합니까? 기쁜 마음만 가득해요. 즐거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억지가 돼서 안 됩니다. 정말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 드려지는 자원적인 모습의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00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지 2번 드려야 해?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죠. 이거 꼭 내가 해야 해? 할 수 없이 맡은 책임이 있으니까 억지로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헌신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던지, 그는 왕으로서의 채통도 다 위신도 버리고 그는 좋아서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봤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왜 저렇게 채통을 버리고 위신을 버리고 저런 모습을 보이시는가, 그런 핀잔을 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헌신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초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왜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즐겁게 헌신되잖아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자원적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보면 참 날들이 많습니다. 무슨 날 굉장히 많죠. 달력을 보면은 무슨 날 아닌 날이 드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떤 날만 기억합니까? 빨간 표시가 된 날만 기억을 해요. 그날이 우리는 더 소중해요. 그날 쉬니까, 휴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참 기억을 해야 할 중요한 날이 하나 있어요. 그건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은 어떤 날이냐 했을 때 자원봉사자의 날이에요. 1985년 유엔에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법령이 발효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왜 자원봉사자의 날을 12월 5일로 했을까? 왜 1년 12달을 놓고 볼 때 이렇게 12월 달로 정했을까?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사고당한 사람도 많고 재해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웃도 많고 또 근본적인 그런 삶의 터전이 바로 되지 아니해서 참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는 이웃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딱 돌아보니까 나는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때예요. 12월이 되면 사람들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겨울철이고 춥고 배고플 때인데 나는 그럭저럭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살아왔는데 보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12월에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때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좀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때가 12월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했고 12월 5일이 들어간 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많이 돌보자고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감사한 마음에서 그쳐서는 안 되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자원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그것이 신앙이 바로 된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헤아리지 않냐고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밤낮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저 달라고만 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이 바로 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거 아니잖아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로 알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볼까? 주께서 우리 곁에 두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볼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겨볼까? 이 마음 가지고 즐겁게 헌신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기쁜 마음에 자원적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더욱 존귀케 하시고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랜드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 이런 것을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랜드마크는 굉장히 큰 거 아니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 혹은 어떤 역사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랜드마크로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의 랜드마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저건 어디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입니다. 뭡니까? 예, 숭례문입니다. 남대문 숭례문이죠. 자, 다음에 보게 되면 저건 이집트의 피라미드예요. 이집트의 랜드마크죠. 자, 다음에 있는 랜드마크 보면 저거 어디입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또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저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이탈리아의 랜드마크예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예술상입니다. 미국의 랜드마크죠.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건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기 가서 이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셀카를 찍자 해가지고 같이 찍었더니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야당 인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외국 총리가 같이 셀카를 찍자는데 나 안 찍으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같이 찍어야죠. 그것이 예의고 예교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서 찍었어요. 저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주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책을 보게 되면 표지에 나와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아주 유명하죠.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랜드마크인 통곡의 벽입니다. 저 통곡의 벽은 과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제 쌓아뒀던 그런 축대거든요. 한쪽 축대예요. 서남 방향의 축대예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 벽만 남았어요. 저건 축대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랜드마크는 다 하나같이 어떤 거냐?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랜드마크는 그저 축대 한쪽이에요. 근데 이게 이 통곡의 벽이 이스라엘의 랜드마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이슬람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함부로 이렇게 이슬람의 이 신전을 헐고 사원을 헐고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벽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솔로몬 당시에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이 어디냐 했을 때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는 단순히 이런 건축물 속에 들어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또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적으로 헌신되는 모습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새해입니다. 이 새해 새 마음과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부터 달라져야 되겠고 또한 주를 향한 헌신도 우리가 보다 더 신앙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되어져야 합니다.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각오 또 바른 예배와 바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히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인치시고 또한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또 주의 거룩한 나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또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게 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는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늘 풍성한 모습으로 자원하는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주 앞에 헌신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해 주시는 주의 성도들 교회 되게 하시어 이 새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